자식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왜 나는 여전히 잠 못 드는가? 밤이 깊어질수록 부모의 마음엔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식의 삶이 빛나길 바란다면 지금 딱 한 가지만 바꾸어야 할 것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길을 찾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마음 쓰셨지요? 가만히 눈을 감고 당신 안에 깊게 자리한 어떤 이름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 이름은 자식이라는 두 글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오며 가장 자주 불렀고, 가장 많이 걱정했고, 가장 깊이 웃고, 또 눈물 지었던 이름.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돌고 돌아 다시 만나는 그 자리에 복이 깃드는 것이니 자식과의 인연도 그러합니다. 우연이 아니며 그냥 스쳐온 이름이 아닙니다. 이 생에서 만나도록 맺어진 깊은 인연, 그 인연 위에 복이 자랍니다. 하지만 그 복은 내가 자식을 얼마나 생각했느냐로만 피어나지 않습니다. 복은 내 마음이 어떻게 머물렀느냐에서 시작된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이 언제부턴가 걱정으로 짙게 물들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대의 마음이 먼저 흔들린 것입니다. 그대여, 자식의 삶이 어딘가 어긋나 보인다면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그대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자주 불안하고 자주 섭섭하고 자주 두려웠다면 그것은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자식에게 스며듭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들여다보세요. 부처님은 어느 날 한 어머니의 눈물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땐 착한 줄 알았는데 자라면서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부처님은 그 어머니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 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처음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을 때 자식과의 사이가 서서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그대가 내는 파동입니다. 그대 마음이 평온하면 그 평온이 자식의 길에 깔립니다. 그대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이 자식의 숨결에 실립니다. 지금 그대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언가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대의 걱정, 그대의 기대, 그대의 후회, 이제는 조금 놓아도 됩니다.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대의 자식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보세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고요해질 때 그 진심은 말보다 더 깊게 자식에게 닿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내 자식의 삶이 빛나기 시작한다. 오늘도 당신이 평안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시길 빕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고 밥상 앞에선 잔소리를 섞어 안부를 건넸습니다. 공부는 좀 했니?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니? 너 이러다 큰일 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다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이전의 파동이 복이 되는 것이다. 그대여, 우리는 종종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하려 했습니다. 칭찬을 곁들이고 조언을 건네고
위로하는 척,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말 너머의 떨림을 가장 먼저 느낍니다.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 섭섭함이 깔린 어조. 그것이 먼저 닿습니다. 말보다 앞서 그대의 파동이 자식의 가슴을 흔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언제나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물끄러미 그 제자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하느니라. 입으로는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깃들어 있다면 그 두려움이 먼저 닿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참된 것이라면 그 마음의 근원을 먼저 맑게 해야 합니다. 맑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짧아도 깊습니다. 적어도 자식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머뭅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지금 자식에게 무엇을 전하려 하는가?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마음이 그것을 밀어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답하려 애쓰지 마시고 그저 가만히 마음을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 공양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이미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할까보다 어떻게 나의 마음을 맑게 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은 말보다 먼저 그대의 떨림을 느끼며 자랍니다. 그대가 평온하면 자식은 어느 순간 그 평온을 담게 됩니다. 오늘도 한 줄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고요하면 말이 짧아도 사랑이 깊어진다. 오늘도 당신이 평안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시길 빕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조용히 부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녀는 절을 하고 앉은 후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이가 잘 되길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걱정만 커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이여, 기도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어떤 말보다도 그 마음이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가 그대 자식의 삶을 비춥니다. 우리는 종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빌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말과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마음은 움켜쥐고 입만 놓아버린 기도는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부처님은 그러셨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그대 자신이 평온해지는 쪽으로 기도하십시오. 걱정을 말로 감싸기보다는 조용히 앉아 그 마음을 다독이고 숨결을 고르게 하십시오. 자식은 그 고요한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말은 전해지지 않아도 방향은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듯 눈을 감아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기도를 그대의 가슴 안에 조용히 띄워보십시오. 그대가 평온하기를, 그대 자식이 복된 길을 걷기를, 서로의 마음이 미움 없이 닿기를. 그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식에게 향하는 사랑의 방향입니다. 기도는 간절할수록, 조용해지고 깊을수록
말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언의 공양입니다. 그대여, 오늘도 말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자식을 향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앞날이 빛나기를 바란다면 지금 그대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도 한 줄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평안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시길 빕니다. 어느 날 늙은 스님이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림은 흔히 괴로움이라 생각하지만 참된 기다림은 수행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하지만 스승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결국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걸요. 그대여,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 가운데 가장 고된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해주어도 모른 척하고 심지어 멀어질 때도 있는 그 시간을 견디는 것.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기다림조차도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조급함이 섞이면 그것은 욕심이고 기다림에 연민이 깃들면 그것은 사랑이다. 그대의 기다림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한 어머니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는 대체 왜 이 모양이냐?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참아왔는지 아니? 그 순간 그 기다림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자식에게조차 버거운 부담으로. 하지만 또 다른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식탁 위에 밥을 올려놓고 아이가 들어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이 밥을 먹고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갔지만 그날 밤 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대여, 말로 흔드는 것보다 고요히 머무는 기다림이 더 깊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자식을 기다렸던 어떤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기다림에 얼마나 많은 말이 매달려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기대와 상처가 함께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그 기다림의 향기를 조금 더해봅니다. 그 향기는 나는 너를 믿는다는 무언의 믿음, 너는 괜찮다는 눈빛, 내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온기로부터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자식도 그럴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누군가가 말없이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조금씩 바꿉니다. 사랑은 결국 기다림 속에서 그 진심을 드러냅니다. 그대여, 오늘도 자식의 삶을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 기다림이 하루하루 향기로워질 때 자식은 어느새 그 향기를 따라 걸어오게 됩니다. 오늘도 한 줄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기다림이 깊어지면 말이 줄고 향기가 난다. 오늘도 당신이 평안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시길 빕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그 말씀은 그 누구보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삶에도 그대로 닿습니다. 그대여, 오늘도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셨겠지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괜히 또 잘못된 길로 빠진 건 아닐까? 그 걱정의 실은 사랑이라는 이름이지만 때로는 자식의 삶을 짓누르는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한 사람 곁에선 누구든 안심하고 숨을 쉴 수 있다. 그렇기에 자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식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고요히 정돈하는 일입니다. 내가 흔들릴수록 자식은 더 불안해지고, 내가 평온할수록 자식은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자리를 찾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의 삶이 제 뜻대로 되지 않자 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더는 견딜 수 없어 조용히 절에 올라가 부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이 아이를 바르게 해주십시오라며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 눈물이 흘렀고 마음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라 저를 고요하게 해주소서. 그날부터 그녀는 자식의 길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닦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식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엄마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대여,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고요한 마음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자식의 삶 전체를 감싸는 향이 됩니다. 그대의 평안은 자식의 안식처가 되고 그대의 웃음은 자식의 용기가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하길 바란다. 그 말 한 줄에서 당신의 삶이, 그리고 자식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한 줄 부처님의 자비를 담아 전합니다. 내가 평안하면 내 자식도 비로소 숨을 쉽니다. 오늘도 당신이 평안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조용히 머무시길 빕니다. 이제 그대는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식의 삶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처님께선 늘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돕는 일은 스스로가 먼저 밝아지는 데서 시작된다. 그대여, 이제는 자식을 위한 걱정보다 자신을 위한 평안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자식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평안하시기를 그대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오래도록 머무시기를 빕니다.